할렐루야, 빛과 사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영적 또 계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풀어보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시록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부족한 요청 사용하시고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개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에 주어진 공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람하도록 보내진 서신으로 다른 성경책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또 묵시적 상징, 언어들이 많고 다양한 환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서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기만 한 책인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를 올바르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서는 신구약 모든 성경의 종합이자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신약의 의미가 완성되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책.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태초부터 새로운 세계가 완성되는 종말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은 교회론적인 예언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본서는 첫 수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앞에 임박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해 성취되는 천년 왕국의 도래와 연관되며 종말론적인 구원을 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직접 연결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기록한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며 또 태초부터 있어 온 일들과 함께 모든 것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기록과 소아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은 메시지는 지상교회에 대한 예언적 이루와 하나님 완성된 영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교회 안팎에 발생하는 종교, 철학, 문화적 사상의 혼란으로 인해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의 약속은 교회의 커다란 이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에 궁극적인 우리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은 지리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굳건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 연결고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기록된 책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소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본서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70년 이전의 기록 연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전의 기록 연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AD 70년 이전으로 보는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모든 성경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모섬 유배는 결국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네로 황제 로마 화재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에서 독립운동에는 기독교가 깊이 개혁되어 있거나 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강제로 격리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 대한 반모섬 유배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의도가 깊이 깔려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서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줄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적 메시지와 함께 소개되는 여러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과 마지막 결론, 환상은 주로 소아시아 7교회, 그 후 따라오는 7 봉인 한채,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과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상징적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해서는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로 절대 이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뒤섞여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훑어서 보겠습니다.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2, 16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대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여기 와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극도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참 교회가 뭐 안전한 것 같아도 참 위험해요. 정말 여기서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절대 교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막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횡행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는 지체잖아요. 당연히 교회는 보존되고 또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몸부림쳐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는 그 계시를 잘 알아야 되고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계시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은 자를 그 계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계시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16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도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 6절에도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 촛대는 교회입니다. 일곱 금 촛대는 수신자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촛대가 교회인 것은 금은 변하지 않고 존귀하며 신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으며 존귀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령해야 하며 교회를 촛대 등대로 비유한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순금 등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도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또 머리시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계시자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은 입으시면 종교와 위엄을 의미하며 또한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예복이나 왕복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은 종교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시면 권세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그랬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시면 성결을 예수님은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으시면 전지성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한 통찰하시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세밀히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시면 예수를 짓밟는 능력과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이기시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도 보고 마태복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을 함으로 성령의 마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했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시면 신적 권위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면 영광 중에 계심을 의미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결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있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심판하시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 앞에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버벅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자신이 기록한 이름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정적인 표현 대신에 장차 오실 분, 이거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장차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계획에 따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킴으로써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표현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1.4절에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안에는 우리 성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성부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는 성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구속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 지금은 우리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 부르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3장 1절에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의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라고 말하고 또 5장 6절에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스가랴 4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일곱 개의 등잔을 가진 한 등대와 그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이 일곱 등불을 가진 등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일곱 등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렇게 10절에 보면 나와 있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등불 일곱 눈은 성령님.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일곱 등불을 가진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의 의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4장 6절에 스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환상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스가랴 4장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이렇게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때 보좌 앞에 일곱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 계획, 그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면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법정에 우리가 서 본 적이 있나요?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를 막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증언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과 부활의 첫 열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원형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우리의 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의 범위는 죽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또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와 성막에 완공된 후 성막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앞으로 인도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구름으로 표현된 신적인 이용과 영광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은 또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얼마나 많이 찌릅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이렇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참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언어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언어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정말로 이렇게 그런 겸손한 말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교만하게 남을 찌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아예요. 자아. 가슴, 심장에 너무 아플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남이 막 찔러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진이 이렇게 묶여 들어와서 그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이렇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도 안 나오고 오늘 말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재림은 절대적인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적대적인 세상을 멸망시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오늘도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